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볼륨 좀 올려주시겠어요? 마이크 볼륨.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모두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말씀 끝에 보면 동사가 나오지요. 새겨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거나 아주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뭔가를 새겨 넣습니다. 컴플링을 한다든지 또 기념품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근데 뭐 이 커플링 요 조그만 거 거기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와 언제 만났으며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100일날 무엇이 있었는지 다 적습니까? 안 적습니다. 제가 걸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이 목걸이에도 예수님이 복음이 다 적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딱 심플하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이, 기억할 만한 것들이 딱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말이나 표현을 새겨 넣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새겨지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새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새겨져야 하는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맨 끝에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복잡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때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희생 제물을 바쳤죠. 동물의 피를 준비해가지고 그 희생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피를 어떻게 사용했냐면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 뿌리고 그 피를 뿌리고 거길 지나가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 거룩하게 구별된 피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빌라도라고 써여 있는데 빌라도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와 문화를 망쳐버리게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사람을 죽여서 그 피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동물의 피에서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걸 흘린 거죠. 자, 너희들이 준비한 그 거룩한 피에 사람의 피가 섞여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피가 섞였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 야만인들이나 하는 제사법인 인신 제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 잘못 때문에 그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 피가 이 제사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 제사가 망쳐버리게 됐고 저주가 되었으니 예수님 도대체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거룩한 제사를 망치게 하였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막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거거든요. 그 당시 실로암이라는 곳이 약간 구릉지대인데 그 위에다가 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망대 꼭대기에다가 파수꾼을 탁 서놓고 로마인들이 전쟁을 할 때 좀 쉽게 하려고 망보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망대가 무너져 버려갖고 18명 죽은 것에 대하여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 망대에 깔려 죽었느냐. 자그마치 18명이나 깔려 죽었는데 그 1번부터 18번까지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각각 무슨 죄를 지었기에 다 깔려 죽었느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서 죽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 깔려 죽은 것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어떤 죄로 인하여 이렇게 희생제사를 망쳐버렸고 어떤 죄로 인하여 18명이나 죽었습니까? 라는 어떤 죄라는 문제를 다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죄 문제야? 죄 문제야? 그러면 회개하면 돼. 이해가 되시죠? 죄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얘기를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뜻이 몰라서 당신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 말씀대로 죄를 해결하고 싶은데 회개하는 건 몰라서 당신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이거였어요. 인신제사를 위하여 사람의 피를 섞었는데 그 희생제사를 망쳤다면 어떤 제사장이 죄 지은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죄 지은 것에 대한 마땅한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이거예요. 18명이 다 죄 지어서 다 깔려 죽었으면 각각의 죄를 어떠한 방법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서 잘못을 구해야 되는지 내가 당신께 질문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회개하면 된, 우리가 몰라서 질문하는 줄 아냐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하는데 혹시 복잡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냥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주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복잡해요. 생각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오버랩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6절과 15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읽어보세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누구며 이삭은 누구며 야곱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들인데, 제가 여기서 야곱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려 버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을 싹 요약하면 아주, 제가 새겨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간단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이것만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 야곱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의 이름은요, 이 끝에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복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사기치려면 얼마나 많은 복잡한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이요,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그 유명한 팥죽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팥죽으로 형이 배고픈 형을 속여다가 내가 형 배고프지? 내가 팥죽 줄 테니까 대신 배고픔을 달래고 나한테 장자권을 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일 때 단박에 그냥 팥죽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사기꾼이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막 생각합니다. 팥죽이 나을까 호박죽이 나을까 뭐 등등. 이것만 했겠습니까? 자기 엄마하고 같이 의논합니다. 너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형처럼 형을 속이고 난 다음에 털 붙여야 된다. 어머니하고도 제가 좀 노골적인 단어를 써볼까요? 어머니하고도 작당했습니다. 속이려고. 누구를? 형과 아버지를 속이려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딱 맞아요. 그리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을 딱 속여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딱 받았으면 인생 편안해야 되는데 축복을 딱 받고 나서 편한 게 아닙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복잡해져요. 어떻게? 형이 자기로 하여금 장자권이 뺏겼다는 걸 알고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가면 화살이 나올까, 뒤로 쳐다보면 창이 나올까, 저길 보면 또 누가 형의 군인들이 쫓아오려 하니까 도망가면 인생은 더욱더 꼬이고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잡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름 야곱처럼. 그러다가 이 사람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요. 그 만남이 바로 무엇이냐면 얍복이라는 강가에서 하나님 만납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사다리가 쫙 내리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야곱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여,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딱 쳤다 그랬는데 환도뼈가 어디냐면 이 다리뼈와 골반에 움푹 들어간 관절 사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관절입니다. 거기 부러지면 진짜 아파요. 여러분, 부러져서 절룩절룩거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그 이름을 확 바꿔줍니다. 어떻게 해요? 너의 이름을 이제 사기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바뀌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인생이 복잡하지 않아져야 되는데 삼촌이 그를 속입니다. 14년 동안 속입니다. 자그마치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라헬 언니 레아가 들어가 있네. 이게 내 아내가 아닌지 그 아내가 아닌지 헷갈린 삶을 또 7년 살고 또 라헬하고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라반에게 14년 동안 속았다가 이제 축복받고 여러분,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사람 복잡하지 않았냐고요. 여러분, 근데 중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복잡한 삶을 살김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였으니 내 마음 가운데는 뭐가 확 새겨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기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기꾼 야곱의 복잡한 삶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축복이 난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반드시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운 가문이 여기 딱 표대처럼 세워 있어야 이 표대를 보고 어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표대로 세우는 가문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삶이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해지면 절대 하나님의 가문이 망하지 않음이 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예 안 주시겠어요? 슬비자매? 도전이에요. 제가 주일날마다 아이들을 여기서 축복하고 파송할 때마다 이거 다른 교회에서 만나기 어려운 장면이잖아요. 제가 어떻게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으로 커서 믿음의 가문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 이야기 또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야곱이 아들을 몇 명 낳았냐면 그리고 인하여 단순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요. 그냥 아들을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 당시 의료가 발달됐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때 가뭄이 많았고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2명이나 아들을 낳고 딸 하나 낳았는데 12명의 아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아들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극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죠. 그 12명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처럼 11번째 아들 요셉을 시기 질투하여서 노예상에게 팔아놓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시여, 11번째 아들 이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이,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또 복잡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와서 그 세계를 호령한다고 하는 애굽에 찾아가서 가뭄을 좀 해결해 달라고 굽신굽신거리며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이스라엘의 국무총리인 사람에게 머리 굽혀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는데 아버지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눈을 탁 떴더니 그게 누굽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아들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야곱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땅에 꽃이 확 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욥이 누구한테 갔냐면 요셉에게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하여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꽃피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성경의 창세기 47장의 증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지요, 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1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나. 임금이 신하를 축복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신하가 임금에게 축복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신하의 아버지예요. 못 살던 나라가 애굽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에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을 바로가 받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고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축복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수많은 죄로 인하여 죽고 병들고 아프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사람으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갈릴리의 저 저주받은 제사는 누구 때문입니까? 저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18명을 죽은 거는 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단순하게 얘기합니까? 회개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크기와 무게와 가벼움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양과 엄청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일이 다 따지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는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단순해라, 생각이 단순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신 비유가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 이제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키우던 그 포도밭이 무화과 나무로 변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상실이거든요. 이 상실을 감안하고 주인이 지금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근데 무화과는요, 여기 3년 기다렸다고 하는데 무화과가 첫 열매를 맺으려면 첫 열매를 무화과에 심은 다음에 4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년 더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겠습니까? 7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7년 동안 4년 지나가고 첫 열매가 맺혀지고 7년 동안,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이 종이 어떻게 쓸까요? 이국니 저국니
1년 지날 때마다 주인이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찾아와가지고 열매는 맺혔냐? 부담 왕 받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혀지면 되는데 또 이 공리 저 공리에도 열매 안 맺히죠? 그리고 3년이나 됐습니다. 총 7년이나 됐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거 하자 라고 하는데 주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강력한 말을 씁니다. 찍어버려라. 여러분, 그때 이 종의 생각이, 잘 들으십시오, 단순해집니다.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답하여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 내가 두루 파고 거름 주겠습니다. 마지막 딱 한 가지 방법. 열매를 맺을 건데 내가 땅을 파고 거름 주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매가 열리면 좋고 아니면 찍어버리셔서. 생각이 탁 단순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꼬이고 답은 나오진 않는데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그때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도전이 있습니다. 뭔가 보이는 것 같은 일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왜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뭔가 자꾸 보일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한계에 딱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 바둥거리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정착하여서 세월이 흘려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었어요. 애굽의 기득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 여러분, 당시 노예 중에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뭐냐면 건축하는 노예였어요. 왜 그래요? 건축하다가 그 돌에 깔려 죽을 수 있으니까. 가장 신분이 낮은 노예가 건축하는 노예였습니다. 요셉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을 모르기 시작하였고, 기득권이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노예 신분으로 추락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바로가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난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산파들, 애를 받는 산파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보세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아들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했습니다. 그 전 일입니다. 17절부터 19절 일입니다. 그런데 산파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어떤 은혜? 아들 죽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일들이 가능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아들을 죽이지 않으니 매우 번성하였다고 했어요. 그 산파들은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해 하였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니까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역사를 이 핍박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최근에는 가끔은 영광이라는 사탕으로 여겨지는 게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에게 유혹처럼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복받는 게 아니라 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제가 이제 한 1, 2년 지나면 이제 50인데 제가 여기서 내 나이를 말하기가 좀 부끄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거의 50년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은 빨리 오고요, 바라는 소망은 늦게 와요. 최근에 우리 태준이 졸업을 했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졸업 선물로 노트북을 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태준이 소망이 아직도 안 일어나고 있어요. 아빠, 노트북은 언제 일어나? 제가 자꾸 조건을 걸어요. 너 이거 아빠한테 말 잘 들으면, 너 생활하는 거 보면 내가 그때 이상하게 우리의 소망은 멀어. 잘 안 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어렸을 때 학력고사 때는, 지금은 수능 시험인데 수능 날짜 학력고사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졸업 날짜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 시험 봐야 되는데 졸업 날짜는 너무 빨리 오고요. 남자들 군대 가기 싫은데 군대 가야 되는 날짜는 너무너무나 빨리 옵니다. 고난은 빨리 오고 소망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스는 느리고 노는 빠르다. 근데요, 제가 오늘 말씀 주면 이렇게 바꿨습니다. 고난이 빨리 오잖아요. 고난이 빨리 오는 만큼 고난은 빨리 지나갑니다. 아멘. 소망이 멀어서 안 오는 것 같지요? 그러나 소망이 멀어서 안 오는 것 같지만 그만큼 소망은 우리로부터 빨리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견뎌지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왜 오십니까? 혹시 목욕탕 가는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으세요? 주일날 교회하면 죄사함 받으니까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죄사함 받기 위해 오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그 은혜로 나눌 때 더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니 저들의 삶이 저렇구나. 내가 힘을 내야지. 어제 목회자 회의를 마치고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같이 저 행주산성 밑에 있는 행주국국집을 갔습니다. 갔더니만 줄 서 있더라고요. 한 15m 정도 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줄 서서 밥 먹고 나온 데까지 30분 걸렸어요. 그만큼 회전이 빠른 거예요. 소영 목사님 그걸 딱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게 대박집이네요. 그래서 대박이에요. 제가 여기 10년 전에 왔을 때는 2,500원이었는데 지금은 4,000원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저를 딱 보면서 그래요. 목사님, 대박집에는 다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가 빠르고 실패하면 금방 끊는다는 거예요. 대박집은 생각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사실은 처절하게 망했었거든요. 처절하게 망한 모든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사니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망했는데 그분 사장님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야, 이렇게 다 망했는데 우리 국수나 하자 그랬대요. 국수를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 대박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알고 싶으세요? 500원 받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거기서 국수 먹고 소문을 어떻게 냈는지 아세요? 저 집은 맛있는데 많이 줘였어요. 그냥 맛있는데 많이 줘였어요. 이 사람들이 전국 반방곡곡을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했습니다. 저 행주산성 밑에 가면 맛있는데 많이 주는 국수집이 있으니 그 이름이 바로 행주국수이라. 마치 복음 전한 것처럼. 그래서 대박 났대요. 단순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에 새겨짐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 그 이름으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중심이 선 가정은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지어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지어다. 아멘.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오늘 읽었던 시편 126편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한 절씩 읽고 우리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다 지나갔지만 다윗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새겨진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반드시 이 약속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신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 복잡한 이름, 어려운 이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기꾼의 인생, 복잡한 인생, 야곱이 오 하나님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 새겨져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오고 핍박